찬송가 361장 4절입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한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는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1장을 부르겠습니다. 581장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시고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마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느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 이후에 한 주간을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3일 저녁 시간이 구별하여서 또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모이기 힘쓰는 복된 시간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억지로 또 의무적으로 또 힘들게 모여서 피곤한 육신 졸고 또 잠시 쉬다가 가는 정도의 그런 형식적이고 또 법식적인 모임으로서의 모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은혜로운 생활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되지 마시고 이제 저희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앞에 응답받는 역사들이 구체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며 확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날로 활성화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체험을 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상황이 힘들고 또 여러가지 교회의 형편들이 한숨짓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너무 할수록 어려운 신음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정영 목사님 하나님의 그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이 충실하고 충직한 주의 종들로서 온전히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시간도 꼭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여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도 은혜로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시편 83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83편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무압과 하갈이니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버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반응하심 구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반응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심지어는 등을 돌려서 배신하는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는 신앙의 낙심자들 또 실족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거두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또 오늘 성경에서 보면 조용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구하였던 이 아삽의 간구하는 노래와 같은 그런 간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반응하심 구하기. 하나님의 반응하심 구하기. 예, 제 은사가 되시는 고 이상훈 교수님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청중의 반응이 없을 때의 이 화자의 공허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열심히 열강을 하고 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거기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이 없어. 무슨 질문이 있다든가 옳다 그르다라든가 어떤 좋다 싫다라든가 그런 반응이 있을 때 비로소 화자는 자신의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청중들에게 인풋이 됐는가 하는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피드백, 반응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공허하고 허전한 게 없더라고 하신 그 말씀, 제가 분명히 교수님께서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대학가 강의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명강의는 질문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강의를 얼마나 잘했으면은 그 강의에 쏙 빠진 청중들이 그 강의 앞에서 감히 질문하는 자가 없어. 우리 예수님도 한편 그런 적이 있었지요. 전국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주님 말씀 전하시는 앞에서 누구도 말하는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명강의는 질문하는 자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잠잠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자의 입장에서, 강연자의 입장에서는 청중의 반응이 없을 때, 그것도 뭔가 자신의 강의를 통하여서 반응이 오기를 바랐는데 그게 전혀 없을 때에 느끼는 강연자로서의 그 공허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합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렇게도 구하고 저렇게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서 나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으세요. 그 어떤 확신할 만한 제시하심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질 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게 나오는 거라.
이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변함이 없을 때 참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설령 내 믿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그 상황에 대한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한 신뢰까지도 가지면서 굳세게 믿고 그 믿음대로 어떤 일을 행하고 나갈 때에 그것은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데, 내 주문에, 내 요청에, 내 기대에, 내 생각에, 내 욕구에 응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없다, 부정하다, 믿을 수 없다 라고 한다는 것은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을 가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삽의 시, 곧 노래, 아삽의 노래다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아삽은 다윗 왕 시대의 찬양 대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찬양대가 있으면 그 찬양대를 지휘하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아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지엄하심을 노래하는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감동이, 큰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음률이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작곡을 한다고 흉내만 내봤지 제대로 작곡을 해본 게 없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로 하는데 공부가 안 돼가지고 우리는 저 뭐 광안리 해운대 거 가까이 있으니까 일부러 나홀로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서 그 당시 이제 내가 기타를 좀 쳤어요. 기타 들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코드를 잡아가지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막 주설주설 작곡한다고 이제 해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걸로 그만이었어요. 근데 요는 뭐냐면 이 작곡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감상, 그 감정, 그 감흥, 감격, 감동이 있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감동을 좇아서 음율을 잡고 운을 떠올리고 가락과 곡조를 만들어서 하나의 곡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작곡하는 사람에게 그런 감흥이 없으면 곡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편의 저자로서 아삽의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시인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이 아삽이 작곡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라고 했으니 최소한 음악성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음악을 참 좋아하지만은 음악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상당히 감상적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해주잖아요. 공감이 되세요? 우리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정서를 함양해주는 그런 장르의 예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감상이 풍부하고 감정이 넉넉하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감한,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민감해요. 예? 제가 그래서 그런가, 제가 좀 민감한 게 있잖아요. 이 음악도 보면 이 장르를 따라서 제가 선택적으로 음악을 듣잖아요. 아무거나 안 듣고,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음악도요,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성조차 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것은 뭐 전문가들의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아무튼지간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풍부한 감정의 감각적 소유자였는데, 그러니 그런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땠을까요?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하고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적어도 일반인들보다는 더 예민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한 오늘 시편을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절.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읽고 멈추면 바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침통하고 침울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심령을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감동이 없었으면은, 본인이 말이죠, 아삽이 감동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적인 멜로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찬양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리더로서의 감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조용히 좀 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의 원수들이 떠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스리고 치리하시고 또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 그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심지어 불신까지 생기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에 대한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아삽의 간구는 사실 알고 보면 누구의 심정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심정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신상필벌의 모습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없으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모여서 외치고 아무리 많은 군중이 부르짖어 오늘의 상황들을 대반전이 생기기를 구하고 간구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신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아삽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대 상황을 고하는데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 어떤가 적나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제가 3절까지를 잠깐 보았습니다. 2절까지만 봤습니다만 3절에서부터 여기 쭉 몇 절이에요. 12절까지를 보면 정말 거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심정을 지금 호소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그죠?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연합하고 연대하고 합해가지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말살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이런 괴계를 부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 옛날 어디요 미디안 사람들이 멸망해서 땅에 거름이 된 것처럼 저들이 다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몇 절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이 땅에 거름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수아 시절에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고 모세가 가나안 정복할 때에 싸웠던 족속들 가운데 큰 족속이 있죠. 그게 뭐예요?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그죠? 블레셋까지.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에 보면은 여러 그 큰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을 이겼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이겼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저들이 그 광야, 모래땅, 사마 지역 이런 데서 전쟁을 하고 나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 전쟁한 대상들을 그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멸절시킨 거예요. 죽였다는 얘기예요. 죽였다는 건 그들을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터에서 그 많은 죽어간 사람들을 누가 와서 다 걷어가가지고 다 수습해가지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오늘날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장묘 문화를 통해서 장사를 치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대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서 그걸 처리해요? 새가 와서 먹든가 승냥이 짐승들이 와서 먹든가, 그죠? 아니면 그 광야에 있는 스물스물 기어가는 벌레들, 전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와서 다 자연 소멸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자면 땅의 거름텅이로 들어간 거예요. 거름이 된 거예요. 이런 묘사를 하면서 오죽하면 미디안 백성들이 거름텅이가 된 것처럼 저들 이스라엘에 대하여 오늘 여기 몇 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6절에서부터 8절, 9절까지 여기 나오는 여러 족속들이 있잖아요.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등등등 하면서 여러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들 족속들의 이름을 대가면서 그들을 저 미디안 사람들이 분토가 됐던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거름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아삽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고발하고 간구하고 또 응답을 요청하는 아삽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고 응답을 요청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또 아뢰는 걸 보게 돼요. 한번 보세요. 9절에서부터 12절을 보세요. 좀 아까 제가 반복을 해서 읽었습니다만 미디안 사람을 땅에 거름이 되게 한 것처럼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들을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렇게 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이들을 이기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은 역으로 자신들이 구원함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좀 혼나고 말이죠. 누가 좀 패망하고 누군가 실패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있을 때에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를 상대하여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 망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이기고 저들로부터 해방을 당하고 저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저들을 이겨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죽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러이러이러한 족속들이 거름텅이가 되고 다 패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면 속에는 우리는 저들이 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묵시적이긴 하지만 암묵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감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어요. 넘어졌어요. 패망했어요. 마귀가 패하고 마귀가 승리하신 주님 앞에서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해방함을 받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지 않으면 뭐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역설적 교훈으로 받는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원수를 향하여 우리가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구하고 또 우리를 회방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치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간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는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의 피 앞으로 오늘 우리는 나와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이는 게요,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교회가 많고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들은 뭐 무지기수인 것 같고 이 수요일 저녁 예배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교회들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긴급 수혈 내지 무슨 호흡이라 그러죠? 인공호흡이나 무슨 비상조치와 같이 수요일 낮에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오히려 자유한 이러한 교회들도 많이 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 시시비비를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사조라 하는 것은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들의 일상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모이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가 열리고 또 누구로 인하여 예배가 진행이 됩니까? 성도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함께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인데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모이지 못하면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거 억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여서 목회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저녁 시간에 모이기가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럼 낮에라도 모이자 해서 낮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나마라도 그렇게 모이면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모이기를 패하고 등한히하는 마지막 시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임과 같이 되지 않아요. 어찌하였거나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 일은 귀한 일이에요? 귀하지 않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같은 목회자이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자기 할 일 다 끝났다고 또는 제가 배고픈 거 모르니까 성도들이여 교회 모이는 시간을 줄여라 뭐 이딴 소리나 해대고 말이에요. 멸망의 자식 저주의 자식들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주의 전에 모이기를 가볍게 여기는 종자들의 회개할지어다. 회개하고 오늘 우리는 예배당이 없어서 이 가정을 예배당 삼아 가정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이것도 감사한 은혜로 모이잖아요. 어쨌거나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그 성호를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 받고 주의 섭리와 뜻을 찾고 구하고자 애를 쓰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이 세워지고 교회 건물이 만들어졌으면 어쩌나 그곳은 거룩한 성소로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런저런 좀 심하게 말할게요. 배지가 고파봐야 말이죠. 정신 차리고 살려주세요. 모여서 울고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나. 배가 기름지고 등이 뜨시니까 기도할 줄 모르고 주의 전에 모이는 거 등한시하고 배은망덕한 현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말하는 입술도 양심에 화인 맞고 하나님의 징책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회개하고 그딴 말 함부로 하지 말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야지. 내가 저주할 수 없잖아요. 오늘날 이 저녁 시간에 주의 전에 모여 어찌 했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세상은 어떻게 되든 어떻게 변하든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열심히 모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순전하게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모이기에 힘썼던 그 신앙의 전통과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정서를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는 잘 지키고 유지 보존하는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나이가 60이요. 이제 내일 모레가 60인데 60인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내가 천수를 누려 100세가 살게 될지 안 살게 될지는 난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복 주셔야지 사는데 얼마를 살든지 간에 이제 나도 후패할 거 아니에요? 날마다 후패하면 이제 성전 출입하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연세 많은 분들이 성전 출입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날도 오는데 가고 싶어도 성전 출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불언지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젊은 날 힘있고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더 모여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주의 전을 살피고 아름답게 유지 보관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 일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 건강을 가지고 잘해야지. 게으름 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교회에 우리 오늘도 기도드렸습니다만 우리 공교회에 특별히 세우심을 받은 중직자들, 네?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장로 할 것 없이 모든 우리 교회 직분 맡은 자들, 여러분은 변함없는 충성과 여러분들의 변질됨 없는 순전한 신앙이 잘 유지되어서 주님 앞에 마지막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잘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삽의 간절한 응답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여기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이 아삽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거기 두 번 반복한 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여러분 절 보세요. 이 원수들에 대하여서 검불 같게 하고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완전 박살내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검불과 지푸라기는 뭐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만지면 바시락거리는 생명이 다 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저렇게 다
쓰러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반복해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했어?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로 수치를 당해서 멸망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님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기가 막히죠. 아삽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찬양대 대장이라 그랬잖아요. 찬양대 대장 음악하는 사람이요. 음악하는 사람의 고백 속에서 이거 축복이요 저주요.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고 검불 같게 저 흙더미 같이 다 분토와 같이 쓰러져 버리게 하십시오.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죠. 그런데 찬양한다는 음악한다는 사람 입에서 이런 강구가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요 여기에서 이 아삽의 심정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첫째로는 아삽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조용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러한 큰절한 그 기도를 그 중심에 무엇을 갖고 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뭐요?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도 생기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도 와요. 낙심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얽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낙심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지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가 사라지고 마음이 놓여버리고 굳센 의지가 없게 되면,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삽은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러이러한 족속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6절, 7절, 8절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적대시하고 원수시하고 계속해서 딴지 걸고 전쟁하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곤고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저놈들 저거 다 그냥 검불같이 지푸라기같이 좀 없애주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구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그 중심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또 소망하다 보니까 우리 소망교회가 지금 생각나는데, 지금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우리 북한 선교 전문으로 하는 우리 북한 선교 전문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소망수양관에서 요 며칠 후에 몇 박 며칠 동안 또 큰 수련회를 한다고 해요. 매년 여름 수련회를 소망수양관에서 하는 팀이 있어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분이 아마 이상 목사님일 거예요. 이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팀이 있어요. 오늘도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째. 근데 효양교회에 있을 때 코너스톤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연결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연결된지 연결이 됐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과 소통이 됐고 교통이 있었다가 또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하지 못했는데 저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 봐요. 지금까지 문자를 보내주고 오라오라 하시더라고요. 오라오라 그 정도 하면 가야 되는데 제가 북한 선교라든가 우리 통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제게 분명히 있어요. 또 우리 남북은 통일이 되어야만 우리 세계 선교도 이게 가능한 거고, 우리 BTM 사역도 북한 통일이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건데 저에게는 부르심이 없어요. 그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부르심 앞에는 내가 반응할 것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부름이 있으면 움직이잖아요. 부르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상 목사님이나 코너스톤 우리 선교팀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언짢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연합사역이에요. 그잖아요. 그 팀은 이렇게 가고 우리 팀은 이렇게 가고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게 역사하시는 게 있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게 있는데, 어쨌거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무더위에 탈 없이 은혜롭게 정말 복된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랜드 캐년 갈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서 안 불러주시면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가라 하시면 이제 갈 텐데, 여러분 화장 좋아지들 하지 마세요. 우리 여자분들도 화장 너무 좋아하지 마요. 두 개를 얘기했어요. 여성들의 화장 얘기 제가 했고, 우리 각 개인의 정말 우리 각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시 화장 좋아들 하지 마요. 나는 개인적으로 신경 안 써도 될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불에 탈라 살라지는 거 나 보기 싫다. 나 그거 괴롭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치는데, 우리 그렇게 북한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구원하고 구원 사역을 했는데, 그런 구원 사역하는 우리도 묻힐 땅 한 평 없어가지고 다 불에 탈라 사역하지.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대놓고 이러이러한 곳에 가서 이러한 사역을 할 것에 대한 강단을 주셨으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기다린 거예요.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18일 오후 5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오후 새벽 2시에 그랜드 캐년 관리단에서는 그 관리단장 엘리자베스 모시라고 하는 단장님이 오늘 특별 이벤트로 그 그랜드 캐년 지역의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토크쇼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일찍 자고 새벽 2시에 깨어서 어쨌거나 모니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는 여러분 그랜드 캐년 지역 많이도 하지 마요. 한 20만 평만 내주시면 거기서 모델링이 되면 전 국가적으로 그거 할 수 있어요. 또 죄송합니다. 멍청하다고 해서 기분 나쁘면 이해하십시오. 에? 인도 대통령, 오늘도 G7에 얼굴 보입디다마는 인도 대통령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에? 당신들의 그 많은 국민들 불에 탈라 화장하고 말이에요. 그게 지도자들이 할 일이요? 당신들의 부모 형제, 당신들의 국민을 말이요, 훌훌 하나님 안 믿는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행위로 말이요, 불에 탈라 세월라 버리고 말이요. 각국의 지도자들 잘난 양 떠들어대지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도자예요? 자기 국민들 다 불에 탈라 세워버리고 살라버리고 말이요. 지구가 영존하는 한 지구는 계속해서 자원을 생산해내고 후대를 위하여 그 생산되어지는 자원이 또 그 후대에게 사용되어지는 영속적인 행성이 될 수 있을 것이로되, 이 최근에 지금 우리 전 세계 흐름을 한번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에, 대만 때리겠다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 세계가 지금 막 화약고인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 두지 않으면 다 헛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반응하심 구하기, 이런 제목을 삼았는데,
아삽은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배경의 힘은 뭐라고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그는, 여기 봐봐요.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죠? 그 다음에 13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16절에 여호와여, 또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님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오늘의 형편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소망 중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 중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 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반응하심을 구할 수 있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반응하심을 구하였던 아삽의 기도와도 같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사, 구하는 것도 구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며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할 줄 아는 온전한 믿음, 변질되지 아니하는 믿음, 신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 정결한 믿음, 성결한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우리만의 믿음으로는 아니 되오니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참 믿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시기 원하고 그랜드 캐년에서 있는 이 이벤트에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있사온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경제적으로도 난관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일이 미국 사회의 롤 모델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 가는 장묘 문화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불에 타 살라지는 이교도의 문화에 먹히지 아니하고 다시금 너는 땅에서 났으니 너는 흙에서 났으니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이고이 땅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런 장묘의 문화가 회복되는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4장. (584장입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언렸던 결의 뒤를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그대 후손이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불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줌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성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제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성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성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아멘. 제가 잠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여서 아삽의 시를 읽으며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나누고 또 생각을 하였는데 이것이 허투루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의롭게 아름답게 복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긍정으로 반응하며 응답하는 성도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에 대하여 별별 토를 달고 부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응하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리하시되 저들이 감당할 만한 치리로서 치리하여 주시어 저들이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달려 일할 수 있는 복인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만복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소망 중에 구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